미디안의 왕궁에서 왕족의 대우를 받고 호화롭게 살던 모세는 40살 때에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이집트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폭발을 하는 것이죠. 자기 민족 동족을 압제하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랬겠죠. 자기 속으로는 자기는 이제 왕궁에 살고 그 당시에 지구상 최강국이고 최고의 문명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집트니까 그 왕궁에서 제왕학을 배우고 모든 뛰어난 학문을 배웠으니까 지금 압제당하는 거의 노예나 다름없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학을 보니까 그 중에는 그래도 자기가 제일 낫게 보였겠잖아요. 그래서 책임감을 느꼈겠죠. 우리 민족은 이렇게 지금 거의 노예 비슷하게 살고 있는데 나만 그래도 자유롭고 그래도 배우면 내가 제일 낫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렇게 뭔가를 해보려고 애쓰는 모습이 이제 은연중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성경으로 들어가 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자막을 보시고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동족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자 지도자 역할을 하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하고 망명자로 미디안이라는 곳으로 가가지고 40년을 살게 됩니다. 그가 40살에 살인을 저지르고 또 미디안에 가서 40년을 살았으니까 80살이 됐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야, 너 이집트로 가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해서 내가 약속해 준 땅으로 데리고 가라 하고 명을 내리셨어요. 아마 40년 전 같으면 그렇죠. 내가 가야죠. 이랬을 터인데 묘하게 뒤집어졌어요. 하나님은 가라고 하시는데 모세는 못 간대요. 나 못 갑니다. 자,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1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하나님은 가라고 하시는데 모세는 계속 못 간다 합니다. 얼마나 계속 못 간다고 막 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노를 발하여 화를 내셨어요. 자, 출애굽기 4장 12절 13절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멘. 참 아이러니컬하죠. 언제는 자기가 막 지도자인 양 하고 막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할 것처럼 하더니 막상 하나님께서 80살에 너 가거라, 이제 가라. 못 간대요. 이게 지금 구체적인 설명은 없는데 해석하자면 그런 뜻입니다. 내가 바로하고 싸울 군대가 있습니까? 말을 잘해갖고 말로 내가 바로를 해보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못 갖고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야 나보다. 못합니다. 예, 절대 못합니다. 이래 막 우리 전라도 표준말로 속꼬리에 똥 털듯이 나 절대 못한다고 해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 거예요. 이렇게 지금 상황이 뒤집어졌어요. 그런데 성경 인물들을, 우리 신앙의 조상들을 쭉 살펴보면 사실은 거의 모세의 입장과 비슷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자기는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가라 하신 것처럼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라, 이 길을 가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지금 그렇게 산 분들이죠. 어찌 보면 이것이 인생인 것도 같아요. 자, 이 말씀 잘 새겨 들으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내 삶에서 반드시 해야만 할 일과 일치하면 행복한 것이죠. 내가 정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내 인생에 반드시 이거는 있어야 돼, 해야 돼, 이루어야 돼. 그 일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해야만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이 일치하면 참 행복이죠.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 일이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지금 현재 가고 있는 길, 그리고 반드시 가야만 할 길, 그리고 내가 평소에 가고 싶은 원하는 길, 이 세 가지가 일치하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죠.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과 반드시 해야만 할 일과 평소에 하고 싶어 꿈꿨던 일이 세 가지가 일치한다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이 세 가지가 일치하지 않을 때,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세상을 사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세 가지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헷갈리고 혼란스럽고, 그래서 이런저런 신경과와 정신과 질환도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맨 먼저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아주 쉽게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누가 하나님만 하겠습니까? IQ 170짜리가 있다고 합시다. 그렇게 머리가 좋으니까 하나님하고 비교하겠어요? 세상에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견주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예배 저보다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도 몇 분 계시니까 함부로 할 말은 아니지만, 나도 이제 인생을 살 만큼 살아봤잖아요. 우리 교인들도 많고, 또 내가 발를 벌기로는 또 안도에서 둘째가 라면 서러운 사람이니까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상담도 받아보고 대화도 해보고 이렇게 살면서 여러 가지 내린 결론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인생을 힘들게 사는 사람일수록 머리를 짜내는 사람들, 자기가 인생의 답을 만들어보고 찾아보고 한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리 머리 쓰고 저리 궁리하고 애를 쓰는데 그럴수록 수렁에 빠지는 것처럼 인생을 힘들게 살더라고. 이것이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지금 보면서 내린 결론 중에 하나입니다. 힘들게 사는 사람일수록 머리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머리 짜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머리 아무리 짜낸들 참기름 틀에 넣고 짠다고 뭐 나오겠어요? 머리 짜지 마세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까지 내 나름대로 살아보려고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몸부림을 치고 이렇게 애를 써봤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저는 이제 포기했습니다.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제 인생을 하나님보다 더 잘하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완전히 백지 상태로 내려가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백지 상태 같은 저에게 그림을 그리시든지 글씨를 쓰시든지 구겨서 사용하시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저를 사용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제가 지금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제가 이 세 가지 사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과 해야 할 일과 꿈꾸는 일이 달라서 이렇게 지금 내가 헷갈리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나갈 길을 찾게 도와주십시오. 머리 짜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나서 1장 6절을 보십시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요나서를 이제 안 읽어본 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요나서는 읽었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말씀하겠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피해서 엉뚱한 데로 가다가 결국은 요나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도대체 어떤 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가, 이 어려움을 당했는가 보자고 제비를 뽑았는데 딱 걸렸네, 요나가. 그리고 요나가 이제 어쩔 수 없이 고백을 한 거죠. 그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요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소위 선지자라는 놈이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이 뭔 말이에요?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기도해라. 네가 하나님께. 이게 뭔 뜻이겠어요? 야 이놈아, 네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며, 네가 믿는 하나님이 신들의 신이라며, 신들의 왕이라며. 그러면 기도해봐. 못하고 있냐? 자빠져 자고 있냐? 기도해봐. 네가 하나님께. 네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며.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갈등이 생길 때, 어려움이 생길 때,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고 머리 짜매고 있으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믿는 사람 향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놈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신들의 신이라며, 전능하다며, 못하냐 근데 너? 이거 참 부끄럽고 창피하고 이거 조롱거리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백지 상태로 완전히 땅바닥에 내려가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렇게 지혜를 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이 인생을 풀어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문제가 생기면. 야고보 1장 5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다시 강조합니다. 머리 짜지 말고 이 세 가지가 불일치해서 생기는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완전히 밑에 내려가서 겸손하여 성령의 도우심,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하고 있는 일과 해야 할 일과 꿈꾸는 일이 일치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따라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그리해야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해야 할 일의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반드시 먼저 1번으로 해야 할 일이 있고 2번, 3번, 4번, 5번 이런 순서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먼저 해야 할 일을 중간으로 밀어버리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을 앞으로 올려버리고 이렇게 하면 일이 잘 풀리겠어요? 완전 뒤죽박죽인데 어렵습니다. 순서를 잘 잡아야 돼요. 그런데 뒤죽박죽일 때 어떻게 순서를 잡냐고 순서 잡는 방법이 그럴 때는 먼저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결단과 실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거나 원하시거나 또 성경 말씀과 설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것을 1번으로 알고 이것을 먼저 우선시해서 1번으로 실천하고 살면 됩니다. 여러분, 길게 간증할 시간은 없고요. 제가 청년 시절에 나는 내가 잘난 줄 알았어요. 지금은 절대 아닙니다. 옛날 얘기예요. 지금 오래전 얘기예요. 청년 시절에 내가 잘난 줄 알았어요. 나한테 유엔 사무총장을 하라고 그까지 아이고 이렇게 살던 시절이 있었어. 내게도.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걸 내가 하고 싶고 그래서 소위 유명한 회사에 취직도 해봤고 그리고 나중에는 어느 유명한 주류 공급회사에 섭외부장도 해봤고 별짓소리를 하고 살아봤어요. 근데 안 돼요. 예. 하나님께 뒤지게 매나 맞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했듯이 1974년도에 나주역 대합실에서 쓰러져가지고 대굴대굴 굴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항복하고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완전히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나는 내가 잘한 줄 알았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지. 내가 꿈꾸는 걸 해야지. 나는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믿는 놈이 주류 공급회사에 섭외부장을 했으니 그놈의 일이 순서가 맞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를 합니까? 도대체 뭐 하자는 것입니까? 그게 되겠어요? 안 되는 게 정상이지 되는 게 정상이겠냐고. 그래서 이게 두 군데 찢어 수술하고 그리고 항복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머리 짤 필요도 없고 무엇이 우선이냐 헷갈리면 뒤죽박죽 뒤섞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일을
1번으로 딱 세우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 것은 하나님께서 막힌 길을 뚫으시고 방법을 깨우치시고 열어주셔서 나가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내게 원하시는 이것을 먼저 순종하고 따르고 실천하면 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과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이 일치가 안 될 때 또 하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대한 자기의 탤런트와 직업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이건 노력해. 이건 쉬운 일이 결코 아니거든요. 이건 쉬워서 좀 말씀하는 게 아니고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래도 이 부분 우리가 꼭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세상에 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이런 말 있잖아요. 지금 세계 인구가 한 80억 명 된다고 하잖아요. 이 손가락 끝에 자세히 보면은 이 눈 나쁜 사람은 보기도 잘 안 해. 근데 이 손가락 얘가 문양이 이렇게 막 동그라미 같기도 하고 뭐 희한한 것이 있어요. 이걸 지문이라고 하잖아요. 세상에 80억 명 가운데에 이 지문하고 같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네요. 이 얘기는 여러분도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지문이 같은 사람이 없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세상에 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말은 지문이나 얼굴이나 신체 이런 거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지금 방금 읽은 로마서 12장 6절 이하의 말씀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달라서 사람마다 이 은사가 다르다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마다 재능이 다른데 하나님이 주신 재능, 탤런트하고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 하고 산다, 하면서 산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하고는 도무지 맞지 않는 일이요. 그런데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어.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스마트폰을 이 핸드폰을 갖고 이제 댕기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딱 켜. 그럼 나는 다음을 보거든요. 다음 이렇게 딱 하면은 머리 뉴스, 뭐 긴급 뉴스, 속보 뭐 이런 것들이 가끔 나오잖아요. 근데 그 제목에가 어린이집 뭐 어린이 학대 이런 말이 나오면 깜짝 놀래갖고 얼른 그걸 이제 이거 읽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어린이집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수사에서 이제 영상이 이게 밖으로 나온 것을 이렇게 보면 와,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을까? 다른 데도 아니고 어떻게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교사가 그 어린이를 패대기를 쳐버리고 와, 나 진짜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는가? 그건 진짜 일어나더라고 그 일이. 여러분도 뉴스에서 가끔 봤겠죠. 가끔 한 번씩 나오잖아 이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지? 근데 일어나고 있잖아.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간단합니다. 어린이집 교사를 하려면 우리에게가 됐든 남에게가 됐든 어디 외국 아이가 됐든 어린이만 보면 너무 예뻐가지고 안아주고 싶고 머리를 쓰다듬고 막 누구에게든지 상관없이 이렇게 아이만 보면 막 내가 좋아가지고 행복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어린이집에 교사를 해야 되는데 아무 상관이 없네 그거다고. 돈 때문에 월급 받으려고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애기들 보고 이쁘다 하나도 안 하고 아무 감정이 없어 애들을 봐도. 근데 그 사람이 가서 교사를 하고 있으면 짜증나죠. 그러니까 사각지대 카메라 어린이집
카메라 그 CCTV 카메라 안 지키는 대로 데리고 가서 패대기를 쳐버리고 막 쇠려버리고 밟아버리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하하,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과 자기 탤런트 재능이 안 맞으니까 이런 현상이 지금 생기는 거잖아요. 운동선수 박세리가 미국에서 골프에서 막 그 우승하니까 그때부터 골프 막 붐이 일어났죠. 축구 이게 이제 그 프로 선수들이 엄청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알게 되니까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운동을 가르치는 거예요. 옛날에는 운동선수 최경주만 하더라도 그 경주 부모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씨름부에 들어갔다가 골프를 한다고 하니까 골프가 경주한테 골프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골프라고 하니까 골프가 뭐이다 그랬다고 하잖아요. 근데 경주 아버지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골프 한다고 하니까 아 이놈아 너는 허라는 공부는 안 하고 무엇이 되려고 그렇게 씨알데없는 것만 하고자 빠졌냐 이랬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 눈으로 보면 그 씨알데없는 짓 그랬는데 지금은 부모들이 애기들을 운동을 가르치려고 지금 난리고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각종 운동 학교부터 시작해서 이게 막 복잡해졌는데 근데 이게 문제도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성폭력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보통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운동이라는 게. 프로 선수 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부모들이 그 아이를 망치려고 작정을 한 것이죠. 이 아이가 아니 나는 내가 내 재능대로 은사대로 탤런트대로 못 살았어도 이 아이들만큼 그렇게 안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라. 네가 잘하는 거 재밌는 거 즐거운 거 그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아이들을 운동하고 아무 재능 관계가 없는데 이 아이들을 억지로 보내가지고 그 폭력에 그 성폭력에 이 어려운 데다 집어넣어서 자기 애기들 인생을 망치냐고. 재능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우리 교회 어떤 이제 부모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할머니도 이야기를 하고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가 도마뱀도 자기 방에서 키우고 오만 곤충을 막 이것 잡아다 놓고 저것 잡아다 놓고 집에 자기 방에다 놓고 뭐 이렇게 하니까 부모로서는 걱정이 되는 거죠. 아니 좋아할 것을 좋아야지 이게 뭐냐 이것이 이건 부모 마음이니까 이해는 돼야.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그냥 놔두라고. 이 아이가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 진짜 자기 재능이 이쪽이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손에서 떨어질 거니까 그냥 놔두고. 근데 얘가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진학을 하려는데도 계속 이쪽으로만 관심이 있어갖고. 근데 아이들이 달라요. 그쪽에 있는 아이들은 이 곤충을 보면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걸 발견하고 아 이거 진짜 관찰력이 대단하더만. 근데 그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탤런트예요. 그러면 부모가 말리면 안 됩니다.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도 이쪽이야 계속. 그러면 그는 그쪽으로 가라고 부모가 도와줘야 돼. 그러면 이 아이가 곤충학자가 되겠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다양하게 뭐 가르침을 하든지 하여튼 연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일단 하겠죠. 그래서 그쪽으로 성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어린이집 교사 얘기했듯이 재능이 아니면 짜증나고 힘들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곤충 아이고 뭔 그것이 재밌다고 할까. 근데 아니에요. 본인은 그게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이거 들여다보면서 너무 시간 간지도 모르는 거죠. 그게 재능이니까.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농사를 싫어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전통적으로 농사 짓는 걸 아주 하대하는 천대하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근데요 흙냄새가 너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맨발로 흙을 밟는 걸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농사에 딱 맞는 사람들입니다. 실은 나도 흙 냄새를 좋아하거든요. 체력이 해서 나는 농사는 어렵긴 하겠습니다만은 난 운동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좀 하려고 애를 쓰는데 마음대로 운동을 못 하는데 이제 뭐 이 나이에 뭐 특별한 운동 하겠어요. 걷기라도 해야 되는데 근데 맨발로 양말까지 벗고 흙을 밟고 운동을 하고 싶은데 이 동네 가면 그렇게 할 데가 또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근데 흙 냄새가 좋고 흙을 맨발로 밟는 게 너무 좋고 이런 분들은 농사가 딱 그는 답이에요. 다른 사람이야 뭐라 하든지 육체는 힘들겠지만 즐겁게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돈에서 돈에서 냄새 난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돈 냄새 나요? 아이고 2부 예배는 전혀 아니더라고. 그래서 부자 될 사람 없겠다고 내가 그랬거든. 근데 3부 예배는 또 부자 될 사람 꽤 많네. 돈에서 냄새가 난다거든만. 정직하게 말하면 나는 돈 냄새를 아직 잘 모릅니다. 사람들 말을 듣고 내가 아는 거죠. 근데 내가 어렸을 때 자동차가 없었잖아요. 어쩌다가 이제 택시가 한 대 동네에 들어와요. 마을로. 그러면은 너나 할 것 없이 애기들이 다 뛰어갑니다. 근데 나도 뛰어갔어요. 나는 왜 뛰어갔냐면 택시 보려고 뛰어가는 게 아니고 택시에서 나는 휘발유 냄새가 너무 좋아요. 믿거나 말거나 이건 이제 내 이야기니까. 그래서 나는 차가 출발하면 막 달려서 따라갔어. 왜냐하면 그 휘발유 냄새가 좋아갖고. 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휘발유 냄새는 좋아요. 근데 나는 멀미라는 것은 그래서 없어. 어떤 멀미든. 근데 아직 나는 모르지만 돈 냄새가 있다 하는데요. 돈 냄새를 맡으면 너무 좋다. 행복하다. 이런 사람은 조폐창에 취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이거 웃기려고 한 얘기가 아니지. 진짜래. 이건 진짜 이거. 아니 이게 너무 재밌어. 냄새가 막. 그런 사람은 조폐창에 가서 돈 찍어내는 회사에 들어가야지. 안 그러면 은행에 개수원으로 들어가든지. 근데 돈 냄새만 맡으면 머리가 아프고 막 토가 나오려게 이런 사람이 조폐창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마다 돌아가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게 내가 이것만 하면 나는 즐겁고 시간 간 줄을 모르고 행복하더라. 그 일과 내가 하는 일이 일치하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나는 이거 하면 막 짜증나고 열받고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런 그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자, 한번 정리해 봅시다.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이거를 우리가 정말 이해를 좀 하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가, 그 사랑하는 우리가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겠냐고요. 그러실 수는 없죠.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즐겁게 일하고 행복하게 일하며 사는 것을 원하시고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과 하고 싶은 일과 꼭 해야 할 일 이 세 가지가 일치하지 않아서 신경과 정신과 질병이 생기고 많이 힘들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하는 좋은 직장이라고 하는 그 직장에 들어갔는데도 1년이 안 돼가지고
사표 던지고 나와요. 왜? 그게 안 맞으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그럴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머리 짜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 도우심을 구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잘 알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도 필요하고 이 부분에서는 우리의 결단도 필요해요. 내가 결단하고 실천을 하고 과감하게 뒤집어서 이걸 일치시킬 수 있는 결단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결단을 못 내려가지고 이걸 못 끊고 질질 끌려가는 이 삶을 사는 것은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최대치로 세 가지를 일치시키는데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어야 하고 내가 결단을 내려서 끊거나 정리하거나 하여튼 이렇게 해야 될 일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세 가지를 잘 실천하셔가지고 2023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기쁨으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일을 세 가지를 일치시켜서 삶으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다른 사람들도 좋아하고 내 자신도 보람을 느끼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